잠깐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주님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우물가에 여인처럼 양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아멘. 우리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자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보혈의 강물을 흐르는 의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이 험할지라도 구름이 가를지라도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이절을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고 우리 새롭게 됐네 주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하니 험할지라도 다를지라도 주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음을 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우리 이사를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새벽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니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만가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한번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 지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리라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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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을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소서. 주여 만나 주소서. 아버지 만져 주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여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곳에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의 종의 마음과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온 영혼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연락하이라나이라나이라마 세레게라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더 아버지 놀라우신 주의 영광 아버지 주님의 권능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나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세례를 행하소서. 주여 주의 역사심에 참여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대면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룩한 아버지 시름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과 온전하신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라이라라이라라이라라 세레기라메 칼라이라이라베 아스로기라메 칼라이라이라메 올로이라라이라바 할렐루야 메라이라나나 세레기라메 칼라이라이라바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라메라이라이라라 세레기라메 카이라바 아버지 라카이라라이메라라이라라이라마 세레기라라이라베 할렐루야 메라이라이라이라바 세레기라메 칼라이라이라바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오늘 가운데 역사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저희를 만져주소서. 만나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빛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아버지 임해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과 심판과 허물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덮어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소서. 강건하여 주소서. 주여 충만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오늘 세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막힌 담을 허물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상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라이메라이나나 세레게레메카이라 아버지 라카이라이메라이나나 세레게레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집중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마음이 나뉘옵니다. 한 해 동안 맺혀지지 못한 열매, 삶의 환경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새해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또 새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또 여전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날을 기대하고 내년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 공동체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올해보다 내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만 보고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둠의 영들과 오늘도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질병과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사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의 자유하고 새날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미래의 사람, 영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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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이여 아버지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건만 여전히 내 눈앞에 보여준 삶의 열매나 성공이나 풍성한 은혜는 없고 여전히 곤고하고 피폐하고 병들고 망가지고 깨어진 마음과 삶의 자리에 아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되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하나님의 날과 우리의 날은 다르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까지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 하소서. 눈앞에 놓여진 문제나 환경만 보지 않게 하소서. 당장 주어진 상황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과 아버지여 세상 주관자들과 아버지여 악의 영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고 아버지 우리를 절망과 사망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주여 에바나 열릴지어다. 눈은 열릴지어다. 마음은 열릴지어다. 천국문은 열릴지어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역경과 고통과 질병에 사로잡힌 모든 심령은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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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소서. 일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에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사오니 아버지여 새해를 행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직 주여 하나님 말을 낭망하며 사모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권능의 팔로 안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 죄 가운데 묵히고 매인 모든 것들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여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우리 시야를 막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육신과 삶을 괴롭히려는 악한 괴계 오대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며 아버지 성령이여 일하여 주소서. 역사여 주소서. 만져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고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했건만 벌써 연말이고 벌써 주말인데 무엇을 하였으며 내게 맺혀진 열매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는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과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초라하기 그지없고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니 우리의 나중이 어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을 심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다라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닌 오직 주의 공로로 가능한 우리의 미래와 삶의 열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니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아버지 바라보는 천국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비전 공동체와 각 사람이 부어주실 성령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고 나오신 여러분, 가나안 땅에 그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문제가 해결받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새 일들이 오늘 연말에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시면 반드시 승리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네킹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네킹. 여러분 지나가다가 옷집에 마네킹이 이렇게 딱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못생긴 마네킹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마네킹은 막 여자들 뭐 흔히 세상 말로 막 쭉쭉빵빵에다가 남자는 뭐 그냥 막 그냥 팔뚝하고 막 가슴이 막 우렁우렁하고 키도 막 다 훤칠하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네킹이 옷을 못 입는 걸 못 봤어요. 마네킹은 옷을 잘 입어. 항상 특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명품을 딱 걸치고 있고 그리고 하여튼 그 가끔 지나가더니 가격을 보면 하고 막 이렇게 목이 탁탁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옷들을 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네킹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제가 뭐 길거리에 아무리 지나가도 저 하나 쳐다봐주는 사람 없는데 마네킹은 너도나도 쳐다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참을 쳐다보면서 막 메말라요. 이렇게 막 목말라 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게 마네킹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네킹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마네킹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마네킹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어요. 본인이 몸이 어떻게 생겼건 본인이 얼마짜리 명품을 거쳤건 본인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을 해주건 봐주건 이게 지금 자기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네킹 신앙이다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 마네킹처럼 화려함도 있고 뭐 열심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막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름대로 박수도 쳐주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이 신앙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게는 지금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게요. 지금 10년, 20년, 30년 막 40년 이상 신앙생활 했어요. 신앙의 연륜 빵빵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또 신앙의 연륜이 있다 보면 직분을 또 가져요. 저 같은 막 목사, 막 여기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린 직분의 옷도 다 입고 있어요.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막상 나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인가? 지금 나는 기쁨과 나는 행복이 있는가? 내 삶에는 변화가 있는가? 내 삶에는 뭔가 역사가 있는가? 하여튼 제가 뭔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시무룩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좀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뭔 얘기만 하면 그래, 나는 마네킹이야. 내 인생은 마네킹. 이러면서 낙심과 절망을 주는 나쁜 목사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입은 것 같은데 정말 뭔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나에게는 아무 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신앙인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그것도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성막을 한번 이렇게 쫙 펼쳐서 우리 먼저 잊어버리셨거나 새롭게 보시는 분들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성막을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자, 잘 보이시나요?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시나요? 예. 자, 성막이 이제 제가 보이는 좌편에 이제 성막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성막 이렇게 성전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물두멍 맨 처음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천막처럼 생긴 곳이 이제 성소입니다. 그럼 그 옆에 그 네모나게 해갖고 이 성막을 쫙 분해를 해놨지요. 그래서 맨 앞에 문이 있고 그다음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썩 들어가면 네모난 칸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네모난 그 공간이 뭐예요? 성소. 그 안에 조그만 작은 그 네모난 공간이 지성소.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지요? 예,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금등대, 물두멍이 금등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증거계 그리고 법궤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지금 저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면 이제 성전 뜰이 한 부분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성소가 한 부분이 될 테고, 세 번째는 지성소가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 각자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 성전 뜰에 뭐가 있다고 했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자, 번제단이 하는 일이 뭔가요?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안쪽에 있는 물두멍이 하는 기능이 뭐죠? 씻는 거예요. 뭘 씻어요? 저희 죄를 짓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의 핵심이 뭘까요? 죄의 문제를 씨름하는 장소가 성전 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죄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혹시 오늘 12화에 나온 이유나 아니면 지금 씨름하고 있는 내용도 여전히 나는 지금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여전히 나는 육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자아의 문제, 육신, 자아,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죄. 하여튼 이번 주에 지어진 것 또 다음 주에도 또 죄 문제 갖고 씨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나는 이전까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죄 문제하고만 씨름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전 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성전 뜰에만 물러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틀린 문제 또 틀릴 때 제일 안타깝죠. 이건 분명히 틀렸어. 선생님이 짚어줬어. 그래서 풀어 나는데 네. 그런데 또 틀려. 그 다음에 또 틀려. 또 틀려. 세상 말로 환장을 노리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하는데 나는 지난주에 지은 죄 문제 갖고 이번 주에 또 죄 갖고 씨름하고 있고, 지난주에 죄 문제 갖고 씨름했는데 또 죄 갖고 씨름하고 있고, 항상 나는 죄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저 성전뜰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 죄 문제 갖고 지금 씨름하시는가?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막 힘들어하고 계시는가? 여전히 내 쓴뿌리와 고집 때문에 지금도 막 아파하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죄의 문제만 늘 방방방 도는 이유를 오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막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죠? 성소,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일곱 개 이렇게 등잔대로 돼 있는 금초대가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죠? 분향단,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불, 기도. 이게 지금 무슨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영의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의 양식을 갖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이 영의 양식,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성령도 구하고 막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는 없고, 기도의 열매는 없고, 말씀의 이 깨달음과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성소에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인간의 노력, 자신이 기도해보고 말씀 보고 뭔가 성령 역사를 구하고는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없고 일은 하는데 돈은 못 벌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 신앙이 노력한 만큼 열매는 없는 상황이 지금 성소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성소의 임재가 없어요. 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어디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노력은 사라집니다. 거기는 전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거기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뭘까요? 거기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또 법궤,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 3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양식을 부어주셔서, 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가 뭐예요? 만나. 그리고 우리 삶에 만나가 많고 은혜가 많으면 날마다 내 입술에 무슨 말이 있냐? 어머, 뭔 이런 일이 다 있어.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뭐 놀라. 이런 일들이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오늘날 우리 무슨 말로 정의하죠? 레마.
이건 내가 막 알아낸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 직접 돌판으로 주신 주님의 음성. 또 뭐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자, 그러니까 법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싹난 지팡이에 싹을 틔울 수 없어요, 인간은. 법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만나 항아리 하나리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요, 떡을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불을 내가 키울 수 있고 거기 뭐 분향단 내가 키우고 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저 지성소의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 이 신앙의 실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림만 딱 봐도 우리 신앙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문제,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죄의 문제.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사해 줬다는데 나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떠나지를 않아. 도대체 왜 나는 늘 죄의 문제 갖고 씨름해야 하는가? 이 성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양식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힘은 쓰는데, 성경은 보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만나가 없고 주님이 직접 주시는 레마가 없고 왜 내게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내 삶에는 일어나질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풀어보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지성소 못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 세계 이 인구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세상 사람은 지금, 저 세상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싸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아싸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고 있어. 사찌개 사서 뭐 하면서, 아 이거 옛날 놀인가? 하여튼 뭐 부어라 마셔라 막 놀고 할 거 다 하고 있어. 그리고 막 하여튼 자기들이 막 기분 내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야? 에? 이게 뭐예요? 이게 불쌍하게. TV도 못 보고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와갖고 또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도 않는 말씀 맨날 두들겨 맞는 얘기나 이 마네킹들아 이런 얘기나 듣고 들으려고 여기 오셔갖고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 지성소 경험하지 못하면요, 맨날 평생 죄의 문제만 씨름하다가 신앙생활 마무리하고요, 뭔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보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한 개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지성소에 못 들어가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1000번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솔로몬 성전 짓느냐고 얼마나 똥줄 탔을까요? 그리고 웬 또 지혜는 구해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저를 통해서 막 이 병든 자가 안 일어나는 게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뭐 안수해서 병든 자가 그제 벌떡벌떡 일어나면 저는요 안수하다가 제 인생 끝나요. 그러니 이 솔로몬도 하늘의 지혜를 받았으니 그 지혜를 얻어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가진 고생 다 해놓고 마지막에 푹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는 결국 뭐예요?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에 쾌락이라도 즐겨보겠다고 그냥 막 여자들을 1000명씩이나 그냥 아내를 두고 그 마지막 인생에 비참한 말로를 거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참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있지만 목회자 부르심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나가 목회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어지기까지는 자기의 결단, 십자가, 포기, 내려놓음,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민, 많은 것들의 이 씨름이 필요해요. 그리고 막상 목회자가 됐는데 저 지성소를 못 들어가 갖고 포기한 제 동기나 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목회자가 됐어. 그러면 십자가도 지고 막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그렇게 씨름했는데 늘 성소까지는 들어가되 저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주의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지성소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왜?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했는데 결과는 없거든요. 열매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만 들지 재미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괴롭다가 결국은 이 마귀가 문제 하나 빵 터뜨려주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불금 한번 지내볼란다. 에이 나도 술도 먹어볼란다. 나도 그냥 한번 세상 거 즐기면서 그냥 내 인생 살란다. 에이 이러다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는 그 가진 고생 다 해놓고 인생 말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려고 하질 않는 분들이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저 지성소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성경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들은 늘 주일 예배만 나와. 주일 예배만. 그리고 공예배도 수요 예배까지만 나오는 분들은 수요 예배까지만 나와.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심야 기도의 다른 점이 뭘까요? 뭐지요? 늦게 끝난다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를 깊이 해야 한다는 거. 수요일 날은 어떻게 되든 8시 반이나 40분 다 끝내고 다 보내. 그런데 이놈의 심야는 12시는 딱 제 지로는 그거예요. 제가 12시 넘어까지 무조건 기도하거든요. 왜요? 심야 왜 해요 그럼? 그냥 7시 반에 금요일 날도 모이지 그냥 대충 기도할 것 같으면 뭐로 심야해요? 심야가 의미가 뭐예요? 철야죠. 철야가 의미가 뭐예요? 꼬딱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다 꼬딱은 못 세더라도 12시는 넘겨야 저정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저는 기도해요.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목 아파도 12시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철야니까. 뭐 그러다 못하는 분들 정죄하는 건 아니고 다 사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심야 기도와 수요 기도의 차이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수예배는 나오는데 심야는 못 나온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 빈자리에 보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다음 단계 뭐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탈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죽어라 해야 겨우 나가. 그러니 더 단계 깊이 있게 나아가고 더 나가야 되는 이 신앙의 지경에 단순히 제가 예배가 뭐가 무슨 예배가 더 깊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하려면 지금과는 다른 씨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싫은 거야. 싫어. 나는 그냥 있다. 나는 그냥 평생 뜰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딱 지성소를 경험하잖아요. 내가 한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빵 만나를 먹든 그 십계명 돌판을 받든 이 쌍난 지팡이를 경험하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경험하잖아요. 이야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제 진짜 재밌어지구나 하면서 막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힘만 들고 재미가 없는 이유는 늘 죄 문제 뜰에서만 그냥 벗어날 줄 모르고 성소까지는 들어갔는데 내 노력은 있는데 열매는 없는 이 과정에서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마네킹이야. 신앙 연륜은 있어요. 직분의 옷은 입었어. 나름대로 우리를 신앙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마네킹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막상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물 모양만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이제는 마네킹 신앙에서 뭔가 저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이제 신앙의 좀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부터 5절은 무슨 얘기하는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 그림을 다 보셨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한 거예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하는 얘기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자, 첫 장막이 어디예요? 예, 성전 뜰. 그다음 거기가
성소. 여기서 첫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냥 우리가 방금 말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은 뭐라? 성소. 그 다음 서 있을 동안에는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는 그 성소는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왜? 뭐 때문에? 첫 장막인 성소 때문에. 어려우신가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들어오시려면 어디를 거쳐와야 돼요? 저 앞에 현관을 거쳐 오셔야 돼요. 현관 때문에 현관이 앞을 막고 있어서 아직 어디를 못 들어온 거예요? 이 성전을 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성소가 딱 있는데 그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앞에 성소에 딱 머물러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그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형국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신앙의 세계,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믿음, 천국, 성령, 마귀와의 싸움의 죽기. 자, 이런 거 이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구원,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믿음, 내 힘으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당연히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고, 마귀와의 싸움, 당연히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는 못 이기죠. 그 다음 천국 들어가는 거, 천국 누리는 거 다 누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 개도 못 누리고 자기 혼자 씨름하다가 인생 마친다는 얘기예요. 성소가 지금 그걸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 필요하지, 우리는 저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소에서 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과 씨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앞에 본문도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까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지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로 들어가려면 그 휘장을 찢어야만 그 길로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앞을 꽉 막고 있어서 그 안에를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통해서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오신 그 30대 초반에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네. 그게 왜 그렇게 죽으셨나 봤더니 내 죄의 문제였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인간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인간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느냐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고 있는 이 장막,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TV에서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한 여자,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덕후라고 그래갖고 그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여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애니메이션의 실제 크기로 만든 그 뭐예요?
브로마이드, 아니야,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마네킹. 그 마네킹을 실제로 끼워안고 자고,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면 꼭 그 2인분을 시켜서 걔를 하나 먹이고 나를 먹고, 항상 그건 남아 있겠죠. 놀이동산을 가도 항상 옆자리에 앉혀서 두 사람 분을 끊어서 같이 뛰어놀다가 그리고 돌아오고. 자, 이 사람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누가 봐도 비정상으로 보이지요. 왜 비정상이에요? 왜 비정상이죠? 실제가 아니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정상같이 얘기하죠? 예수님의 실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팍 오시는 거 없으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강구하는데 실제는 없어. 그냥 예수라고 하는 분의 형상의 덕후, 그분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고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냅다 쥐야 불러 제끼고 그분 앞에 뭔가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있고 그분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내게 있어서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덕후가 없이 그 사람과 지내듯이 내게 있어서 예수의 실체는 분명히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실체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우리 학생들은 먹여볼게요. 나는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실제를 경험하면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아멘. 그래요. 그러고 있다라면 참 다행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인형하고 껴안고 같이 먹으러 다니고 놀이동산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저 왜 저럴까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누구랑 지금 대화를 나누니?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교회를 왜 예배를 누구한테 도대체 드리고 있지? 너는 내 마음을 아니?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아니? 너는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지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니?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 덕후라고 하는 그 인형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일방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것과의 실제적인 교감, 교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려고 하는 생각, 그 휘장을 찢어야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휘장은 안 찢었어. 그 휘장 안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만남은 없이 그냥 뭔가 그분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실상을 향하여 부르짖고만 있는 이 신앙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목상이 있습니다. 그 목상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항상 뭔가 바라고 그에게 예배하고 막 그 엘리야의 제단에 몸을 찢었던 그 750문도들처럼 막 온몸을 찢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 열심히 내는데 우상단지는 그냥 나무일 뿐이지 그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섬기고 있는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그 지도자를 따라 쫓아는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는 없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우상 송아지만을 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바치고 금식하고 뭐 성경 암송하고 다 했건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처럼 내가 정말 주님과 우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우정을 찾아야 돼요. 우정.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주님과의 우정을 어떻게 맺지? 이거에 대한 막연함 내지는 이거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 앞에 늘 머물러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나는 그분의 말씀이 한 번도 감동으로 제대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럼 누구와 사귀냐 말이에요.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상단지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나는 지금 돈이 없고 내 사업은 성공은 해야 되겠고 내 인생의 형통은 얻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그 누군가 나와 인격 교제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있고 실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받아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무덤으로 제일 첫 번째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인격적인 교제 안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하고,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그거 안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관계 안에 관계망을 맺고 성도 교우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깊든 얕든 어쨌든 교제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를 향하여 인격적인 교제와의 만남을 실제로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과는 이 실제가 안 이루어져? 꼭 마네킹을 얻고 다니듯 뭔가 보여지는 우상단지를 향하여 기도는 하고 있고 예물도 드리고 있고 있는데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관계망,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을 왜 낳으셨어요? 자녀를 왜 낳으셨죠? 보상받으려고? 내가 아버지가 이 사회에서 성공 못했으니까 너라도 성공해서 네가 아버지, 네가 어머니를 보상하고 그리고 내 명예를 네가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러려고 자식 낳으신 분? 하여튼 세상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씨앗은 내 말을 듣겠지. 내가 너를 노예로 삼으리라. 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 내 말을 듣게 하는 노예 만들려고 혹시 자식을 낳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애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넌 내 말 들어야지. 자기 말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뜻인가 복인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지 하는 노예로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서러움을 당한 내 삶의 보상으로 너는 성공해야 돼.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너는 잘 나가야 돼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를 왜 낳는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답을 얻어볼까요? 왜 낳으셨어요? 교제하려고 낳은 거예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냥 예뻐서 사랑 주려고 관계하려고 자식 낳으신 거 아니신가요? 여러분, 아멘이면 그냥 아멘 안 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게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는 보상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같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나한테 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 사역할 사람이 없어서 나보고 사역하라고, 네가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 많이 불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 받으니까 네가 사역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돌을 들어 쓰실 수 있고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통해 그런 걸 받으세요? 우리는 그냥 감사해서 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이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 그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만남은 없어. 그리고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실제 없는 이 열심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게 있어서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주님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도 없다는 우리는 다 마네킹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삶의 필요와 목적, 그리고 내 어려움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지금 목상에 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휘장 들어가시려면 이제 그분과의 뭐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를 만들어야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그분이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나도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듣고 이제는 그분과의 실제를 만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질 때 휘장은 조금씩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소에 머물러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인격적이지 않은, 언제까지 관계가 없는, 언제까지 나와 상관없는, 전혀 내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이 목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발 나에게 한마디만 해줘, 백날 얘기해봐도 되나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내게 뭐라고 그 마음이 감동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한 18명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의 과정이 있어서 이 인격적인 교제를 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과의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늘 성소에 있는 자요 그 인생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네킹의 의미가 없듯이 오늘도 내가 그렇게 지금 화려한 옷만 입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흐름을 읽고 지금 알고 읽으셨나요? 자, 8절 9절 10절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죠? 이 장막이 뭘까요? 성소의 이 비유는 이에 따라 우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성소에만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성소에 머물러 있는 이 신앙과 삶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10절에 이런 것이 뭐예요? 성소에 머무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이니라. 자, 한마디로 성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야만 지성소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를 경험하고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늘 옳다. 내 결정은 늘 옳다. 자수성가하시고 내가 뭐만 해도 잘된 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 가지고 계셔. 나는 내가 뭘 하면 나는 옳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변 사람들아, 내 말을 따르라. 그래요. 반대로 늘 실패만 경험한 사람은 나는 늘 옳지 않다.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하는 행동, 내 삶은 늘 옳지 않다. 그래서 늘 낙심, 절망, 어두움이 늘 그 인생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해지려면 첫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도 나눠야 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호흡을 깊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제가 한의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배꼽까지 숨을 쉬세요. 배꼽까지 숨을 쉬라는 게 뭘까? 하여튼 뭐 깊이 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리고는 쉬었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 배꼽까지 한번 호흡을 깊이 해보세요. 시작. 자, 참는 거예요. 잠깐. 자, 내뱉습니다. 혹시 내가 엄청 깊게 호흡했으니까 나는 이걸로 이틀 갈 수 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엄청 깊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호흡 안 하고 이틀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전에 아무리 호흡을 깊이 했어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호흡해야 돼요. 자, 여기 이 중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앉은 자리에서 한 5인분 먹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내가 10인분을 먹었다.
10인분 막 배가 막 넘사만 하고 이제 막 해산 막달을 막 경험할 정도로 잔뜩 먹었어. 그러면 다음 날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다음 날 내가 10인분을 먹어도 다음 날은 배가 고프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가끔 나의 온전함을 뭐로 생각할 때가 있냐면, 나는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나는 오늘 기도를 얼마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걸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누구보다는 거룩하겠거니, 온전하겠거니, 완전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항상 달려있어요. 누구보다는. 그 누구는 항상 남편이 달려있어. 자, 교회를 안 오는 남편보다는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아무개보다는 내가 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는 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낀 개낀. 자,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도낀 개낀이 뭐냐면, 그놈이나 조금 더한 놈이나 덜한 놈이나 다 하나님 보시기엔 연약한 죄인이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따고 그 다음 숨을 안 쉬면 안 되고, 아무리 깊게 쉬었어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따라해볼까요? 쉬지 않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어지냐면, 쉬지 않고 이루어지는 단계를 본인이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전에 하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조금 있다 사랑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야. 야, 내가 만들었지만 심히 보기 아름답다. 정말 깨끗하다. 정말 보기 좋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1장, 2장을 못 넘어가서 3장에 가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깨끗해. 그리고 계속 깨끗할 줄 알았어. 계속 심히 보기에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쉬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잠깐 딴짓하고 선악과 앞에 머물러 호흡을 중단하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을 중단하니 금세 타락을 하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 다윗이요. 늘 머물러 있어야 될, 쉬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을 잠깐 떼어서 딴짓을 했더니, 세상에 못된 짓도 차라리 그 자리에서 칼로 쪄 죽이지, 어떻게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편지를 줘갖고 적군 앞으로 들어가서 남의 남편을 죽이고 간통을 저지르는 이 무시무시한 범죄가, 하나님을 아무리 묵상하고 사랑해도 늘 쉬지 않고 주님을 초청하고 모시고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두기 전에는 그 인생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한 분입니다. 온유함이 세상의 최고였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을 놓쳤더니 으아 하고 분노를 2번 세게 했더니, 야, 너 아직 덜 죽었구나. 너 안 되겠구나. 너 더 이상은 너 저기 데려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이제 겨울 수련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뭐가? 수련회가? 아니, 수련회 갔다 와서 제자리로 가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수련회 때는 그냥 막 새벽 예배도 막 4-5씩 나오고, 오늘 아침에 1명 나왔어. 막 아침을 깨우고 막 새벽을 깨우고 막 불을 받고 막, 그러고 나서 수련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일주일 안에 다 망가져. 헤벨레 또래 갖고 막 하고
깨어야 하느니라 맨날 이러고 있고, 수련회만 갔다 오면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던 학생들이 하여튼 일주일을 채 넘어가지 못해서 막 졸고 막 몸부림치고 눈 벌게지고 또 미워하던 사람 더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7귀신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소주한 심령에 마음을 관리를 못했더니 7귀신이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그 형국이 나중보다 더 심해졌더라. 여러분 그런 거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해, 저 사람이. 하여튼 기도는 대장이야. 와! 근데 제일 꼴불견이야. 막상 현실에 가서는 제일 꼴불견이야.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지.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대상 아니 그게 혹시 나일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그거 똑같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고 기도해 놓고 그 다음 안 하는 거야. 일상 돌아가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경건, 거룩, 좋은 짓은 다 하고 집에만 가면 엉망진창. 왜?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왜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야, 난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기 싫다. 왜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회사만 갔다 하면 교회 다녔었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은요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회사에도 계셔야 돼요. 가정에도 계셔야 돼요. 돌아가는 길에도 계셔야 돼요. 늘 항상 내 앞에도 주님을 모심이요 코람데오 신앙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못 들어가요? 지성소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이 이중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엄청 성품이 좋아.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좋아. 술만 먹었다면 개가 되네. 에?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았다가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 받을 때는 그렇게 천사 같다가 왜 그 성령만 쏙 빠지고 나면 이제 마귀의 사신이 돼서 무시무시한 삶을 사는 겁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신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거 다 해놓고 지금은 세상이 하면서 세상이 안타까워하는 인생, 이게 지금 뭘까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을 다 놓치고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다해도 제가 오늘 저희 집안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또 죄인 중에 개수요 무시무시한 악한 마귀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왜 내가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성소에 머물러 있는지? 교회 왔을 때만 그냥 펄쩍펄쩍대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만 뭔가를 막 했지, 그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예배의 영광을, 예수님의 은혜를 삶으로 이끌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임재를 삶에서 계속 경험해야 지성소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데, 잠깐 들어갔다 술만 잔뜩 먹고 밥 10인분 먹고 더 이상 밥 안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니 우리가 지금 지성소를 못 들어가고 항상 그 성소에 머물러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다 예배가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과정이 다 흘러갈 수 있도록 자꾸 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다 깨달으니까 잘 될 것 같죠? 이거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데 안 돼갖고 넘어지는 게 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오늘도 제가 막 설교를 막 위에서 뜨겁게 막 저 앉아 막 은혜 받았어요. 그래 그거야, 성소로 들어가야지. 근데요 계속 그걸 끌어오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면 여기 내려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저 오늘 딱 여기 들어오는데 마음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왜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깊이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머물러 하는 것,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갑자기 마음이 확 오니까 내 설교 안 해. 막 갑자기 이런 마음이 훅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기도 안 하고 그냥 멍 잡고 있었으면 기도나 해서 뭐해? 이러면서 제가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순간을 타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도 방언 기도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놓치지 않는 몸부림이 중단되는 순간 여러분 다윗 되는 거예요. 바스바 범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인간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나는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뒤돌아가면 사람들은 나를 욕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자꾸 우습게 여기고 그 침노하는 천국을 빼앗기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쉽게 내주는 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네킹처럼 화려하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막상 마네킹에는 아무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 내 경건, 내 신앙생활, 내 직분, 내 삶, 내가 노력하고 있는 모든 것이 늘 저 그냥 성전뜰만 밟고 성소만 메말고 있다면 여러분 늘 죄하고만 씨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죄 좀 놓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생성결 신우재림, 중생은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건 중생 단계에서 끝났어야 돼. 그러면 이제 죄를 주님께 맡겼으면 더 이상 죄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연약하면 또 주님께 달려오고 더 주님께 달려오면 어차피 죄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건데 맨날 내가 붙잡고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또 잘못됐다 나는 죄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먹은 것 또 턴 것 또 먹고 또 턴 것 또 먹고 이게 바로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소로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데 내 머리가 나를 꽉 잡고 있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연약해서 그래. 너는 부족해서 그래. 너는 안 돼. 네 가문은 안 돼. 가문이야. 계속 마귀가 던져주는 거야. 아멘 거기다 아멘 하고 있으니까 평생을 그 성소뜰을 벗어나질 못하고 죄하고만 씨름하고 죄하고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죄 놔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그 죄하고 씨름하면 돼 안 돼? 우리는 중생했어요. 그 다음 성결이에요. 성결은 뭐냐? 이제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헐만 좋은 종교나 우상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만든다는 게 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저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 마음이 쓸쓸한데 주님의 마음도 쓸쓸하신가요? 한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뭐예요? 다 인격적인 대화 아니겠어요? 그분을 인격체로 모시고 대화를 나눠야지 야샤 저샤 이것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속에 지금 답답함, 어두움 그리고 악한 거 토해낼 때 쓰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만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 모시고 여러분 차 안에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과정에도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도 모시고 가시고 여러분 일터와 모든 공간에서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거룩한 신앙생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고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이 성전들의 이 성소에 무너져 있습니다. 지성소로도 나아가 그 지성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아버지 한 줄기 빛 보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감싸 안으소서. 주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 걸어갈 때도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갈 때도 삶의 예배를 주여 성령이여 나를 높으사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아버지여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망에도 나를 예배하네. 여러분, 인형 붙들고 밥 먹고 인형 붙들고 놀이동산 가고 인형 붙들고 씨름하는 저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이 주님이 내 안에 감동으로 사랑으로 와 계시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며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예배할 때만 천사고 기도할 때만 신앙인이고 집에 돌아가면 폭군이고 학교 가면 못난이고 기업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세상보다 더 무지몽매한 무서운 사람이 되는 이중인격. 이젠 주님 앞에 청산해야 저 지성소의 은혜, 저 하늘의 영광, 저 만나와 메추라기와 십계명 돌판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에도 살이 붙고 아버지여 젖상난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저 십자가 영광 보좌로 이끌어달라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